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우리는 암송 말씀이 좀 짧으니까 그죠? 외우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잘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앞쪽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있어요. 크게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 족장 시대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잠깐만요. 따라하라 그러면 시작해야 따라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먼저 하고 시작하면 하실래요? 네, 그럽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시작. 그렇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인데 마지막에 이 바벨탑은 민족들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들로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네 가지 중에 우리는 지금 몇 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창조, 타락, 홍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자, 그런데 항상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하와의 이름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를 통해 생명이 번성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에덴의 동쪽의 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에덴의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번성하는데 번성할수록 뭐가 많아지죠? 죄가 많아집니다. 죄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악이 관영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길에서도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창세기 6장, 7장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창세기 6장, 7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땡땡 아래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래에 갇힌 인간의 모습. 제가 이렇게 아래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제목은 잡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무엇 아래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 5장, 6장 이렇게 세 장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어디에 아래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까? 죄 아래에 갇혀진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죄 아래에 갇힌 그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우리가 4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가 시작됩니까? 3장에는 죄가 시작되고 4장에는 살인이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래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때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인생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한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죽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난해주라고 있어요. 어려운 뜻을 소개한 그런 내용인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소유하다, 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벨은요? 아벨은 안 나오는데 아벨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땅에 거했다고 합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 놋이라고 하는 지명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면 어찌 보면 이 분노에 의한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지지만 가인은 어때요? 막 성을 쌓고 그죠? 자신을 어떤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이렇게 막 하지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가인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반해서 성을 쌓는데 그 성은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죄 아래 갇힌 인간들이 발버둥을 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죄 아래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음 아래 갇힌 인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잖아요. 사망이 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내용, 아담의 계보를 쭉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를 쭉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반복됩니까? 낳고 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는 내용이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아래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사망 아래에 갇혀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인간이 죄 아래, 죽음 아래, 그리고 6장에는 심판 아래에 갇혀진 인간, 그 군상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계속적으로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우리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막 이상한 걸 하면 뭐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는 걸 갖고 오면 그게 조금 이렇게 격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경건한 후손들로 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후손들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혼해서 누가 나옵니까? 뒤에 가보면 네피림, 용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화나 문명은 발전하게 될지는 몰라도 결국에 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었던 우리 인간들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 6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와 악이 가득 찬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서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여러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여기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셔서 심판하시지만 뒤에 가보면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부패가 포악함이 가득했다. 땅이 부패했다. 그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뭐 하시기로 합니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배우게 되는 교훈이 뭐라고요? 첫 번째, 죄 아래, 죽음 아래, 그리고 심판 아래 갇혀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뭔가 막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이고 끝입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런 한계를 여러분 직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 펼쳐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죽음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갇힌 연약한 자들임을 알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자신, 이 연약한 인간들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 말씀 그리고 창세기 6장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제, 메시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고통의 이야기 대홍수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고통의 이야기 대홍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을 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뭐 별 생각이 없이 덤덤하게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을 담아 만드셨는데 그걸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인간들도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홍수 심판이 이 내리는 이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우리 몇 가지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홍수가 뭐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뭡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13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악된 인간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포악함의 제거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자꾸 이렇게 풍성케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입니다. 그런데 악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홍수 사건은 여러분 에덴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 추방당하고 가인이 추방당하는 것처럼 땅 위에 있는 인간의 모든 악함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하기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그때의 상황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하나님이 곧 홍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막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노아를 보고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들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로 알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악의 제거, 그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수 사건은 역창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전의 상태는 뭡니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한마디로 조화롭지 못한 상황인데 다시금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7장 11절 말씀 창세기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홍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이 확정,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대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 사건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지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그 지역만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 높은 모든 산이 다 잠겼다. 다 잠겼다 그러죠. 그리고 창세기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그러면 다 죽었다. 그래서 다, 모두 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 뭡니까? 홍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다시금 혼돈으로 돌아가는 역창조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었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지만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얘기하고 나는 내대로 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뜻을 여러분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하는 음성 앞에 여러분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경고와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먼저 믿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주제, 메시지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는 새 창조의 희망이 된 노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창조의 희망이 된 노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용하셔서 새 창조의 희망으로
그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얼마 안 된 내용들을 살피고 있지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가 교차적으로 계속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구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디 아래에 있는 인간이 나왔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26절 말씀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아래 빠진 인간들이 다 죽고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에노스는 아담과 같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에노스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사람이다. 근데 사람 중에도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막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직시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도 보면 낳고 살고 죽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근데 죽지 않은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에녹.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낳은 자식 에녹과는 또 다릅니다. 이 에녹은 어떤 에녹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그동안 동행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무드셀라를 낳고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무드셀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 활을 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족들이 이렇게 전쟁하면 맨 앞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대표가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서서 이제 창으로 그 민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활을 쏘면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 이 창 던지는 사람, 활을 쏘는 사람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이 패배하고 지는 거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무드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가장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계산을 한번 쭉 해보세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뭘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런 생각하니까 어땠을까요? 깨어 경성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 이만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다. 이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피겠는데 노아가 새 창조의 희망이 되었다. 이 심판과 징계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끈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섰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가 중요하다. 그러나가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죠? 물질을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막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욕심대로 가고 지잘난 맛에 살더라도 그러나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6장 9절 말씀 먼저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동행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동행하려면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방향이 같이 가는 게 동행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이거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손을 잡든지 주님을 곁에서 주님과 같이 걷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쉼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불의한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 말씀에 있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죄인인데 뭐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바르고 옳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완전하다는 것도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인생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이 불의한 시대의 의로운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희망이 된 사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되었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뭘 하시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세요.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할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희망을 주심으로 심판의 계획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오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 노아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쫙 정리를 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어서 새 창조의 희망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불의한 시대에 의로운 사람,
절망의 시대의 희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노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희망을 주셨기에 노아가 그 홍수 심판 시대에도 하나님의 희망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도 어떤 시대입니까? 불의한 시대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새 시대를 기대하며 희망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의 주제 크게 한번 살펴봤는데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 죄 아래, 죽음 아래, 심판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홍수의 이야기가 어떤 사건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악을 제거하는 사건이었고 역창조 사건이고 말씀이 확증되어진 사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셔서 새 창조의 희망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불의한 시대에 의로운 사람,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마음속에 담을 때 내가 이 시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